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때문에 눈이 멀어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귀신 때문에 입이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데려온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인가,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인가 놀라며 말합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 말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아닐까?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자손 오신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모독적인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욕심 때문에 사실을 조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심으로는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분명 알지만 양심과는 반대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귀신 들려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극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시기심과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한 예수님의 이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서 걸고 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적의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많이 행해졌던 마녀 사냥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중세시대에 가장 유명한 것이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 악마에게 영혼을 바친 사람, 이 마녀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태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마녀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아니, 마녀가 아닐 줄 압니다. 하지만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를 마녀라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을 마녀라고 했고, 그 마녀가 죽어야 얻을 수가 있었기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마녀 사냥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비난함으로써 예수님을 두고 마녀 사냥하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선한 행위를 기뻐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시기와 종교적 위선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예수님을 마녀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에 매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여론몰이에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자기에게는 뭐라고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비난하는 말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까 봐 오히려 그들을 염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반박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내부에 분란이 있으면 서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왕국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신 것은 비난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민감성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엄한 경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특별한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회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에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 자체가 내 영혼 구원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미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며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곧 신앙이며 말은 곧 인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은 열매이고 속에 있는 신앙과 인격은 나무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넘쳐 흘러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귀신의 왕 바알셉을 들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쌓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선을 자기의 마음에 쌓았고 한 사람은 악을 자기의 마음에 쌓았습니다. 쌓은 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쌓은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고백하게 되었고, 악을 쌓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셉을 들렸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분명 말씀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말 조심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사나운 말, 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선을 마음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은혜를 주고 받는 그와 같은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